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신약 29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육만이 아니라 육과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일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것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냐면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 또 음란, 간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동체 거룩을 얘기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파당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면서 파당하는 모습은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성화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영과 육 모두가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깨끗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성화를 하면서 넓은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만이 아니라 영도입니다. 이제 구원파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육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도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파당 짓는 것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죄악이라는 모습과 또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동 또한 그런 죄악이라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은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령님 하는 일을 배웠는데요. 그 나온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며 다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며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며 그리고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으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성화의 교리는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담,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것을 뭐 합당하게 뭐 이렇게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죄의 오염이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폐쇄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이미 뭐냐면은 생산했던 수없이 많은 불량품들이 있어요. 그 불량품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되지 않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죄의 오염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면서 이렇게 씻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자신이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특별히 죄의 오염에서부터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이 뭐냐면 이제 성화의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화의 사역 또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문제도 성령님이 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성화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성화라는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르다, 분리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성화라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이 단어가 왔거든요. 성화가요. 그래서 여기서 빛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난 것. 그래서 그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빛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자르다, 분리하다. 이 개념 속에서 거룩이라는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분리의 개념으로 이 거룩을 많이 써요. 구별됨. 구별됨의 단어로서 이 거룩, 이 성화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있었어요. 뭐 성막, 또 성전,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죠. 거룩한 장소가 성소. 그죠? 근데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란 이게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이렇게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린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장소 개념보다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느냐로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소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갔다 오거든, 이방 지역에 갔다 오거든, 그 경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자기 지옥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지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죄인과 세리, 율법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이방인과는 상종도 안 해요. 오히려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지난 2000년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을 당하는, 그래서 아우슈비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소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되대요. 비록 여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과 욕심이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되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세상과 이렇게 등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제자도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이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장소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장소에 있지 않으면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바깥에 있으면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너희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외식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어귀에 있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세리들과 함께 있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곧 거룩한 자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더러운 곳이죠. 근데 예수님 보내면 오히려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은 그 세상 속에서 너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소극적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소극적이에요. 보다도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내가 거룩하지 않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에 이런 소극적인과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딱 맞는 얘기보다도 그냥 하나 예를 든다면 나는 직장을 가질 때 기독교 직장을 나는 가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난 상관없어.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고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갖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장소를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직장을 가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만날 거야. 이런 사람하고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거야. 사람을 만나는 게 다르죠. 하나님은 다르죠.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별된 어떤 이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의 거룩은 어디에서 구별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화의 주된 개념 가운데 이 빛난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아까 구별된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성화의 주된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성화의 주된 의미를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구분. 딱 구별되는 거, 이제 사실 구분이란 말보다 구별되는 게 더 좋겠죠? 이 구별되는 그것이 딱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됨이에요. 왜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영육간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쓰임받고자 내가 구별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구별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여기 1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됐죠.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성결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사용되는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구별됨으로써 전적으로 드려지게. 그래서 구약의 성소, 성전에 쓰여진 모든 기구에는 뭘 발랐어요? 구약에 피 안 발랐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얘기를 하죠. 했지만은 피로 발라졌다 했지만 뭘로 발랐어요? 관유를 다 발랐어요. 관유를 바름으로써 뭐냐면은 이 그릇들은, 이 기구들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별됐어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멘? 그게 구별의 목적이에요. 왜 구별되냐? 나 복 받으려고. 이런 개념은 차선책이고, 구별된 이유는 뭐냐면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걸 착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돼요? 바리새인처럼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성화의 주된 가장 일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관유를 발랐고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 피아노나 오르간 칠 때 나는 하나님께만 찬양 드려지기 원해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던 이유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내 인생 드려지기 원해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구별된 행동이죠. 그죠? 구별된 행동. 자, 다음 보죠. 네. 다음 안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이 거룩해 하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거룩해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자기 변론 중에서 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찌 너희가 참.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나를 거룩해 한다. 이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즉 예수님은 분리와 하나님께로의 전적 드림의 의미가 이 분리, 거룩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별되게 해야죠.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또한 거룩해 하다는 단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 표현했어요.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란 말이 그죠?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호칭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라는 그 직책을 명칭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한 얘기라는 거죠. 다음 보죠. 네 번째 볼게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성화가 칭의 다음에 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순서를 볼 때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느니라. 아니 보통 얘기하면 돼요. 죄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거룩함 다음, 이게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것과 거룩함 받는 것이 동시다발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순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씻음, 의롭다함, 거룩,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분리, 구분으로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뭐예요? 이제 구분되었으니,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구분되었으니 그 어떻게 돼요?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철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화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드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드림,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내가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번째, 구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이 동의어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만큼 순종하는 거고, 또 거룩해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같은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 속에서는 구별돼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에서 빼놔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저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정화와 청결을 위한 어떤 일로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본받는 것이며, 이 구별된 삶의 목적이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또 뭐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의 큰 차이가 뭐죠? 성경 공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와 달리 제자 훈련은 뭐냐면은 그거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거와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 제자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갖다가, 훈련을 디사이플 트레인이라고 안 그래요. 훈련을 트레이닝이라고 안 해요. 메이킹이라는 단어 써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 삼는 사역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함으로 제자가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제자 훈련,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화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목적은 닮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점점 영화롭게 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화의 주된 목적인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 뜻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닮으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뭐 보면 알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과 닮나 안 닮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만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닮으면 말로만 한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만 알겠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봐야 그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말과 행동과 뒷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자, 그걸 우리가 보고요. 성화에 대한 이제 주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화란 성령님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작용으로서 그분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의롭게 된 죄인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죄인의 전체 본성을 새롭게 하며 또한 그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됨. 그죠?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에 오염된 육신적인과 안목적인과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볼까요? 성화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세상 도덕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이제 도덕군자를 만들고 세상 나름대로 의로움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지는 않아요. 하나님 닮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도덕선생이 도덕군자가 하나님을 닮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도덕군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군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을 비판한다 그랬어요. 비판한다는 자체가 도덕군자가 아닌 거죠. 도덕군자 아니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죠. 그게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 사역인 성화. 근데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합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그렇지만 이 성화는 일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역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원하죠. 저도 뭐 자식이 있습니다만 자식이 이제 저를 이렇게 닮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자식은 뭐예요? 안 닮았으면 하는 거 꼭 닮더라고. 좀 닮았으면 하는 걸 좀 닮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아, 나의 자화상이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제 자식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웬 말입니까? 욕심장애는 웬 말이며 이기적인 것은 웬 말이며 세상에 그런 것들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좀 심각한 표현을 쓸까요? 마귀를 닮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며 근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도의 뭐예요? 성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성령을 보내심도 성도의 뭐예요? 성화죠. 단순히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는 예수님이 한 말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거룩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거룩이죠. 그게 뭐예요? 골로새 1장 2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들의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사람 만들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거룩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도 거룩,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거룩, 성령을 보내신 것도 거룩. 그걸 얘기했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전 과정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에요. 칭의와 구분은 되나 분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의롭다함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삶을 못 살거든요. 그냥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첫째, 지혜와, 둘째, 의로움과, 셋째, 거룩함과, 넷째,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함, 어떤 사람에는 의롭다함, 어떤 사람에는 무슨 거룩함, 어떤 사람이 지혜,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올 때는 통으로 들어오세요. 인격적으로 그냥 통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예요? 의로움은 첫 단추죠. 그리고 구속은 완성이에요. 그 과정은 거룩함이에요. 성화. 그래서 여기가 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구원의 여정의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뛸래야 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안만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성화의 생명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화는 우리를 죽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초신자 때나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목적이 뭐예요? 위로받고 응답받고 새 먹기 위함이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자는 거죠. 신앙생활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의 유익을 위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생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경건과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화할 수 있도록 주셨다. 딱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덕을 좀 공급해라.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에게 덕에다가 좀 지식도 좀 이렇게 공급 좀 하라.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절제도 좀 이렇게 공급도 하고 오래 참음도 공급도 하고 경건도 좀 공급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에 이르라. 그렇게 공급하는 그 삶이 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주님도 함께 원해요. 이렇게.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발등이 불이 떨어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발등이 불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떨어졌네. 기대가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9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막 힘들고 아프죠. 막 울고 싶죠. 또 막 소리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편은 내가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내가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쓰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뭐 한다고요? 기대가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가 생길 때 기대가 되네?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베스트셀러에 나온 책들에 많이 나오는 옛날 표현이에요. 기대합니다. 이러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일인데 기대가 되네. 어떤 기대요? 그만큼 나의 옛사람이 죄의 오염이 깨끗이 닦여지는 기회가 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보세요. 어느 때예요? 항상 어두울 때잖아요.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났잖아요. 내가 힘들 때 저나 여러분들은 깨끗해지는 정화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다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돼요? 쌍호, 협조라고 그랬죠? 자, 만약 성화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구원이 지향하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이 성화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는 거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양자도 하나님의 행위이시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회개와 믿음처럼 성화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개인에게만 적용을 해요. 개인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만 하나님 나의 개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전후 문맥은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 27절에 너는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니 시민 백성답게 살아라. 시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줬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된 거죠. 또 하나, 그러면서 뭐냐면 시민답게 사는 사람은 이 고난도 은혜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고 1장 27절에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정말 다투지 말고 서로 이렇게 평론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2장 1절 4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마음,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낮게 한다는 거죠. 높이 존중한다는 거죠. 서로를 높게 여길 수 있다. 낮게 여길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종됨의 삶을 살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얘기가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2절, 13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적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종됨으로, 서로 섬김으로, 서로 높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 거룩이 지금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 빌립보서만 그래요. 우리 누누이 얘기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도 똑같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블로파,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할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나무와 볏담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도 불로 다 타협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재료에 불과하대요. 금은 보석 같은 우리의 정말 삶이 되려고 한다면, 심판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됨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이게요.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자, 3번. 성화가 비록 성령의 주된 사역이지만 언제나 성부 성자와 무관한 건 아니죠. 왜요? 성부의 뜻이 그렇고 성자가 예수님이 주고 십자가에 모으신 뜻이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다 일체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성화는 아버지 사이기도 하고 성자 사이기도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뭐 없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감사하게도 여기 없습니다만 유다서 24절에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앞에 딱 서게 될 때,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어떻게 서냐면 막 두려워서 막 조아리고 쓰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 보면 뭐예요?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신대. 네.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거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 성문 앞에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래서 그 앞에서 빠꾸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성경 모르는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보면서 막 춤췄듯이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근데 엉망으로 산 사람도 그럴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엉망이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하면 다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 뛰는 거예요. 우리 안진뱅이 그 사람도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며 성전을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돼요. 그렇다고 막 엉망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쓰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왜요? 즐거움으로 쓰게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자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 아까 구별대품에 드리는 거라 했으니까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 굉장히 성화의 삶을 죽이지 않으면 너 안 된다 이거죠. 죽여야 산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화의 필요성과 실제 우리 한번 볼게요. 성화의 필요는 시작.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며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성화의 생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의 오염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할 때 뭐냐면 대문자 신이 있어요. 대문자 S가 있고 소문자 S가 있어요. 신스가 있어요. 죄들. 대문자 모든 그 원죄를 다 도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신스들을 다 없앴죠. 근데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오염이 있으므로 죄들을 범하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성화의 실제 첫 번째는 여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왜? 주님 다 함께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화는 이루어져요. 알고 봤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철들잖아요. 철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모가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철이 탁 드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따라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순간 철든 거예요. 그 철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음 보죠. 자, 성화의 성질과 특징이 있어요. 성화의 성질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작이며, 두 번째 신자들이 협력하는 성령의 공작이며, 세 번째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순종.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성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의 원소를 제거하며, 두 번째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영적 성장이며, 넷째 한평생 계속되며, 다섯째 내세 완성돼. 육만이 아니에요. 영도예요. 네, 그게 성화의 모습이고, 다음 주에 있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부분을 좀 더 완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화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우리 이해하자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제자도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두 번째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드림의 결과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너무 중요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닮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이 마귀를 닮았는데 이 주님을 닮게 하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고 훗날 즐거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